오늘은 교단적으로요,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공유하게 되어지면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 교육은 그냥 지식을 아는데, 정보를 전달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거는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지식이 확인되어지는 작업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다는 게 아주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는 충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정말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같아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여러 성경 구절들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나올 만한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거를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알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데 계속 내 안에서는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내 속에는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자꾸 일어나는 걸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 내면의 세계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참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세월 동안, 저 나름대로는 많은 세월이었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서 힘들었던 시절을, 제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의 중직이 아니었다면 아마 세상으로 뛰쳐나갔을런지도 몰라요. 왜? 안 믿어지니까. 짜증만 나고 의구심만 생기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나 교회 울타리 속에서 계속 자라면서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 의심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눈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개입되지 않는 가르침은, 정보 전달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니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미리미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 지식만 전달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개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교단의 교회 교육주일 포스터를 제가 잠깐 봤어요. 봤더니만 거기에 밑에 타이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중생. 중자는 뭐예요? 반복 중자예요. 또 한 번 반복해서 태어난다. 생명이 주어진다. 그게 중생이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거듭남, 다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교육은 중생해야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거고, 새 생명이 들어와야 진짜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듭나야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죽은 생명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준다고 해서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내 신앙을 자라게 만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빌린다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듣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기만 해요. 말씀을 가르칠 적에, 그리고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시킬 적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의 영혼이 지금 거듭났는가를 챙겨야 돼요. 그가 과연 생명의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게 챙겨지지 않는 말씀의 영양분 아무리 많이 줘도 그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들은다면 안 듣는 것보다 낫죠. 나중에 다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할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5절부터 읽지 않고 13절부터 읽었는데,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내가 너희들과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곧잘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또 이 세상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만상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다른 창조의 역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빌린다면 이럽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그 위대한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오늘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도록 해주는 것이 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를 낳았어요. 근데 이놈의 아들이 내가 엄마라는 걸 몰라. 이것처럼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위대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 자연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게 도대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지.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또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예요 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공부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 어떻게 2000년 후에 나를 알겠어, 이렇게 의구심이 생겼던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져요. 볼 거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감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고 그리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으므로 세상의 만상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감각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단 말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같이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권면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이랬습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 가지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감각하기도 되고 확신하기도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사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주 귀가 닳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고 이거는 영적인 아주 큰 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뭐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를 위하여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자기 부인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나를 위해 살거든. 근데 주님의 뒤를 따르고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의 사람으로 내 눈이 뜨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도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믿고 있는 이상 내 신앙은 지금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란 말이죠. 여기다 목표를 두고 살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게 될 때 나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하여 믿으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준 낮은 감사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정말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또 목회자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내가 살아.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면 죽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거지 나를 위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 사는 자에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진리를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상 받아. 그러나 진리를 쫓아 살지 않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는 심판이 있어. 왜? 목적대로 안 사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후회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거 제가 여기까지 내용이 너무 많으네. 자, 근데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예요. 나는 옛날에 세상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세상 지식의 일부가 기독교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식은 나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게,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게 진짜 지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설교 교환 가운데 보니까 지난주 제 금요일 날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말과 일에 능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과 일에 능통했던 40세가 되어진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의 자식들을 양육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실력을 쌓기를 바라고, 스펙을 쌓기를 바라고, 자격을 땄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볼 때 학원을 보내고 이것저것 하면서, 아니면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내 자식 학원 안 보내면 뒤처질까 봐 걱정해갖고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을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지식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지식이 결여되어져 있는 세상 지식 많이 가르쳐주면 뭐 하겠습니까? 모세는 40이 되어져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능통했어도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 스펙, 능력,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가 되어져 그 당시에 당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온유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능력,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람 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다가, 야, 나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 한평생이 이렇게 복됐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붙들림 받아지는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지식, 아무리 세상의 스펙 다 사운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결국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믿음 생활도 나를 위해 하다 보니까 내 자녀도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드느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쫓지 않으면 나도 후회할 거고, 천국 가니 안 가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은 나도 후회하지 않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절대로 후회스러운 미래를 물려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참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답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진리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가운데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달라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왜요?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을 지식으로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셔서 지식만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도 내가 그만큼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데 왜 그것을 안 하겠어요? 그걸 안 하면 나에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거 뻔히 아는데 왜 내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가르치는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도 성령님을 힘입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